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죠. 많았다기보다는 그냥 깜짝 놀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올라갈지를 몰랐는데 많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중증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올해 안으로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열심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에도 소독 다 뿌리고요. 손잡이마다 소독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심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교회 본당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지지만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고 또 부부 간에는 서로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성경적 가르침을 좀 살폈습니다. 약간 이제 그때 말씀드렸는데 부부 클리닉처럼 그렇게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들도 함께 살폈고요. 또 미혼자들, 또 기혼자들 부부들 있죠.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 이제 각각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은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혼자 있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랬고 또한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할 것을 또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 아래에서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인데 그리스도인 부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들이 이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그건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 원칙은 하나가 맞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갈라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거 벌써 한 3주째 이 본문이 나가는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결혼을 귀히 여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절대 불가한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 혹은 남편이죠.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 혹은 남자에게 장가 시집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갈라설 수 없다. 그리고 이 갈라선 여인과 혹은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다른 사람은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고 다시 한번 이혼이 안 된다는 것과 함께 이혼한 사람은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은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든 어떤 절차가 있어서 이혼을 하든 그 결과의 책임을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혹시나 갈라섰다면 그냥 지내든지 그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혼자 지내시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시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제 좀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수학적 진리인데 이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수학적 진리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춰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자, 불신 이제 12절부터죠. 예.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는 안 믿는데 자기만 믿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예수님 먼저 믿었어요. 근데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당신이 예수를 믿지만 나는 당신과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서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재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 뭐 흔히 옛날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짝가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갈라설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라서자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걸 요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대방이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느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죠. 불신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부간에 잘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지요. 저도 짝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6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이후로 집안이 편안할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는 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 11조 내는 날은 항상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주전자 날라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청년들 불신 결혼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불신 결혼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 자체를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게 상관한다라는 하여튼 결혼하고 연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아예 반대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불신 결혼한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 처음부터 연애할 때부터 좀 주의를 주시고, 또 사랑이 깊어졌다 그러면 상대방이 세례 받을 때까지 혹은 교회에 등록해서 최소한 학습 이상 받을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불신 결혼하고 나서 가면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아예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럼 빨리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고, 결혼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결혼 못 시킨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가정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한쪽이 예수님 믿고 한쪽이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갈라서는 이유로,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 뒷부분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표현은 부부가 예수님 믿고 그 자녀가 그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 아래 그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다 같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 다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엄마가 먼저 믿든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친구가 먼저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 전도했어요. 다. 삼형제 가정인데 그 친구가 둘째였거든요. 근데 형도 전도하고 동생도 전도하고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전도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신앙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신앙의 이유나 혹은 성격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갈라서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사실 15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갈라서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면서 16절 이하의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까 웬만하면 갈라서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갈라서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도해야죠. 참고 인내하며 전도해야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힘들죠. 근데 기회를 보셔서 전도하시고, 또 지금 이제 명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가정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그래서 다른 때는 못 드려도 1년에 2번이라도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하든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찰스 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이 미국에서 하여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는 그분이 이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지 않는 쪽이 그대로 있기를 동의한다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의 이교도 아내를 거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내도 그녀의 이교도 남편을 거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교도 불신자 같은 말이죠. 불신자와 결혼을 하든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갈라서지 말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때요? 이단들은 가정을 깨트리죠. 이런 본문을 막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갈라서라고 했잖아. 해서 갈라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설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선은 결국 배우자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은 줄 아십니까? 이 본문 앞에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데 어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5절과 16절에 하고자 하는 말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한 가정을 잘 지켜라. 가정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전도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네, 압니다. 저도 뭐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 보면서 쉽지 않은데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네, 낙심하지 마시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렇게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먼저 믿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실 이 17절의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앞부분과 좀 연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각 사람에게 부르신, 이게 17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딱딱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과 좀 연결되어지고 뒷부분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17절을 앞부분의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 8절과 9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사별하신 분들 혹은 뭐 이렇게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다른 위치에서 그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더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꼭 믿기를 소망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명절 때 또 전도도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꼭 예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작전 한번 잘 짜보세요. 잘 짜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제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할례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할례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할례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 짧은 구절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할례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유대인인데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로 옮아간 사람, 이제 옮겨간 있죠. 개종을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 표현은 자신의 할례된 것을 감춘다든지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었다라는 흔적을 지우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할례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제 이건 이방인들이죠. 당시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구원받은 민족에 대한 표였어요. 표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가졌냐 하면 할례를 통해서 가졌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죠. 근데 여인들은 할례 받은 남편과 결혼함으로 같은 구원의 표시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남자 성기 끝에 가죽을 잘라내는 것인데 이 표가 몸에 표가 나니까 그 표를 보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할례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할례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거 좀 기억하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글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몸에 새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표시로 할례를 준 거지. 후대 유대인들은 그 표시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으로 구원받은 자격증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할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증거로서의 뭐 어떤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세례 증서 있죠. 세례 증서 받은 것 때문에 그 세례 증서 보면서 야, 나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례 증서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했다는 표시로 준 거지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전도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구원의 표로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DTC 동산 양육 코스 지금 1년차 끝났는데 나는 이제 DTC 1년차, 2년차 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의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왜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게 믿어지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확신, 감정을 타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게,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할례나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목사 자격증 딱 따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수단이지요. 이 할례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 문제가 어떻게 이제 또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소중한 가정인데
이 가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의 디아스포라, 즉 교포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 교포들. 예, 그걸 이제 교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디아스포라 이런 표현인데,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때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 기독교인 가정에, 유대인 기독교인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나 뭐 어떤 자격증이나 수료증 이런 외적 표시는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할례 받았나 안 받았냐로 사람들을 등급을 나눴어요. A,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나눠놨다는 건데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뭔가를 더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세례를 받고 뭔가를 더 하고, 이것이 남들과 구분되어져서 더 나은 등급으로 나가는 그런 표시가 되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할례에 대한 오해 두 가지만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자로 증명될 수 없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빛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적인 표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럼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칭찬 많이 하시면 돼요. 존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종과 자유자 역시 가정 안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가정에 종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양반집에 보면 종들이 있죠. 종. 그죠? 마당새 나서 마당 쓸고 집 청소하고 뭐 새끼 꼬고 하는. 그러니까 이 종 개념이 들어가면 이 종도 역시 가정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데, 종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뭐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본문을 한번 보면서 또 우리와 또 상관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도 역시 그 이제 앞에 17절에 표현되었던 것들이 반복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왜 염려하겠습니까? 종이 염려하는 이유, 뭐 염려하겠죠, 당연히. 일단 종은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래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종은 또 미래가 확보되지 않고 또 자유가 없습니다. 억눌려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염려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시고 뭐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2000년 전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에 비하면 그건 염려도 아니에요. 2000년 전 노예들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주 힘들었겠죠. 염려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이기 때문에 억압되고 억눌려 있지만,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어떤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여러분, 종인데 노예로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제 노예가 예수를 믿는 경우는 본인이 예배당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주인이 예수님 믿을 때. 그죠? 주인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염려가 생기는 거죠. 뭐 우리 주인이야 자유로우니까 예수님 믿고 저렇게 뭐 자유를 누리지만 나는 종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인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종들에게는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곧 열려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는 종도 뭐 어떤 이런 신분도 없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종들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종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드디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비전은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이 그들에게 생기고 그 소망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들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영원한 자유는 영원히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염려하는 것들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염려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거요. 그래 있는데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100년도 안 갑니다. 그런데 염려 없는 세상, 영원한 자유만 있고 행복만 있는 세상이 주님 오시면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도 바로 자유에 대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이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자유인이요. 또 뭐 그런 거 설명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또 자유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인, 주인들 있죠.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라고 또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 이때 말하는 자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지배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결과는 형벌을 받죠. 어떤 형벌을 받아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얻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영생, 주님이 오시면 육체가 영생하니까.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자유, 그러면 두 가지.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의 종들에게 있어서도 신분은 종이지만 역시 죄의 종로로 타며 있었지만 이 자유함을 얻었고, 또 자유하다라고 한 자들도 역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비유적 설명인데, 온 인류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쇠사슬에 의해서 제한된 삶을 살고 한정된 또 죄의 지배 아래 살았는데, 그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되는데, 이 값으로 사셨다라는 이 용어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뭐냐면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노예 시장에서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종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거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돈을 지불하고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옮겨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사슬에 풀려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뭐 다 같은 종 아닙니까? 죄의 종이든 그리스도의 종이든 다 종인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이요, 그 집안에서는 양자로 받아들여진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양자예요. 이건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는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순종의 삶이죠. 그러나 그 종이 누리는 신분과 혜택은 아들과 같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행복한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 종이 행복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은 언제 행복할까? 종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주인이 그 종을 세워서 칭찬해 줄 때, 상 내려줄 때, 그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봤죠. 내가 조선시대에 사는데 우리 주인이 아주 큰 정승이다.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불러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가 정말 착한 애야, 정말 괜찮은 애야, 이거 막 칭찬해 줄 때 기분 좋겠죠. 그리고 상을 내려주는 거예요. 야, 너는 저기 밭이 있는데 밭 너 가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겠죠. 종에 있어서는 그런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는 그런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종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망도 품어 주게 하는 것이고, 또 자유인으로서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처럼 여기면서 서로 하나님 백성답게 섬겨 주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요, 21절부터 24절은 그 시대에 정말 파급 효과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의 개념은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것들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주면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띠 두르고 나가서 노예 해방 이걸 외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렇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신분 사회가 없죠. 지금은 뭐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주인 개념이 없죠. 그런데 우리 각자 부르심이 각자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경제적으로 빈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이렇고, 어떤 사람 또 저렇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부르심의 위치는 다 다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23절에 보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세속적
어떤 그런 탐심, 탐욕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복을 정의 내릴 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게 제일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이지요. 그래서 임마는 욕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누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we, 우리. 엘은 엘로힘의 약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히브리는 또 반대로 되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요. 그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조명하심과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소중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가야 되고요. 또한 할례나 무할례 같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을 염려 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득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신앙의 증명을 나타내기 위한 외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더 깊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소망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참된 자유인으로서 죄에서 속박함을 죄의 쇠사슬 아래에서 풀려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명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